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뭐라고 인사를 할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어버이날 아닙니까? 어버이날인데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내 모습이 어때서 그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때서. 나이 들어봐라 다 똑같지 뭐 사실 그죠? 잠깐 아니겠습니까? 잠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갈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잘 기록하셨다가 결코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아들 집에 가는 거죠. 며느리 집에. 첫 번째, 내가 사준 집이지만 며느리 집인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사줬지만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며느리 집이란 것을 잊지 마라. 두 번째, 반드시 전화로 사전 승인을 받아라. 세 번째, 결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필요한 요긴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라. 네 번째가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왜냐면 며느리 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막 그래야 되거든. 자꾸 두들기면은 아예 안 열어주는 수가 있으니까 참을성 있게 인내로 기다려라. 또 다음은 뭐냐면은 이방저방 살피지 마라. 그냥 쫓겨납니다. 또 여섯 번째, 냉장고 문을 절대 열어보지 마라. 저도 우리 집 냉장고는 절대 안 열어봅니다. 일곱 번째, 밥을 주면 감사히 먹고 아니면 깔끔하게 나온다. 또 밥을 먹을 때는 맛이 없다, 있다, 절대 탓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며느리 집에 가서 봉변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목사님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내가 경히 여기고 무시당하고 왔습니다. 봉변 당하고 왔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피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정하고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청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청정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와 존경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길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부모에게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부모를 바라봐야 되고 또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또 부모를 따를 줄 아는 그런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의 기쁨은 뭐냐? 자식의 기쁨은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 자녀의 기쁨인데 정말 부모에게 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만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들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부모는 여러분 그거 속없는 부모죠.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세상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망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당장 돈 몇 푼 벌었다고 좋아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로 부모는 그 자식이 된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에 만족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효도의 기본은 부모에게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받은 자녀가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청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늙었을 때에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장 안타까운,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지간에 문제가 있고,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학대 1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누구요? 아들. 아들 가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여러분 아들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눈을 까시기 바랍니다. 아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래.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순종하고 부모를 감사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참 귀한 분이 이 대통령 쇼상을 받았더라고요. 대통령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홍성래 씨라고 여자예요. 6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남편과 같이 읍내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합니다. 구두 수선을 하고. 결국 넉넉한 삶이 아니죠. 근데 3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어요. 똥오줌을 다 받아냅니다.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마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이 홍성래라고 하는 며느리가 30년 이상을 봉양을 하는데 우연히 그 집에서 구두를 닦으러 왔던 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청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홍성래 씨는요, 자기도 목욕탕에 가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그 시아버지 때문에 퇴원해서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겸손의 그 모습 그 자체였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부끄러울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상을
내가 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부끄럽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효자는 김병이란 없습니다. 병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김병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효자는 당연한 도리로 여기며 부모를 수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직접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자, 효녀, 효부에게는 결코 이유나 핑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성래 씨가 잘 살아서 부모를 공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강해서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다. 독일에도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독일에도. 한 아버지가 10아들은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봉양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미를 기쁘게 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며 잘 봉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 모든 형제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개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을 보면은 이 형제 자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소한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오해. 여러분, 오해라는 문제를요,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말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제3자가 흘리는, 또 제3자도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결국은 자기 마음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잘못 듣게 되고 오해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지간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특별히 들어온 식구들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식구들, 며느리하고 사위들, 사실은 생소하죠.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나 요즘은 우리 친정부모들 잘 모시잖아요. 장인, 장모 잘 모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고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죠. 이거 은비성가학교 하면서도 강사가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대우받으려면 어르신들이 잘 해야 된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얼마나 당부하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생각하다가는 봉변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봉양해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며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식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재산을 다 안 주면은 자식에게 맞아 죽고, 반만 주면은 쫄려 죽고, 안 주면은 다 주면은 뭐예요? 다 주면은 굶어 죽는다. 웃지 못할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세종시 근방에 행정도시가 이전된다고 발표된 뒤에 땅값이 아주 폭등하면서 갑자기 그 동네에 효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명절 때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자식들이 요즘은 틈만 나면 손자들 손잡고 매일 고향집을 방문한다라는 거죠. 속보이는 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보다 진실하고 또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후배 목사가 아주 좋은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좋은 글을 보내왔는데 우리 임마리 권사님이 그 글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설되고 때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후렴을 하셨지요.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는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렇지요.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지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음날 어버이날이 밝았지요.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렸어요.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가도 간 곳이 없었지요. 혹시 광에서 뭘 하고 계신가? 광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엔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2개 있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큰아들이 늘 간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는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을 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을 다녀왔는지. 요즘에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개야 저만치 되는데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려는지. 동네 어기 장승배기에 아버님은 홀로 앉아 있었지요.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머는 안 뽑고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수? 어머님은 손에 잡고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없는 자식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오.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의 애처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렀었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을 잡아봅시다. 까짓것 아끼면 뭘 하겠수. 자식복도 없는데. 오늘은 고추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요. 그때였습니다. 아침상을 맞이하고 한술 뜨려고 하는데 아버이 어머니 하면서 제 너머 막내딸과 사이가 들이닥쳤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그 밥만 주었던 딸인데 사이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부이 어머니 오늘 어부이날이라 왔어. 아부이 좋아하는 쑥버무리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버무리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쑥버무리떡을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은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몹시 성치 않아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이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지요.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었기에 그저 두뇌에는 잘 살기만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사이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배어나왔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 내미는 것이었어요.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으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요 정말 고맙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떨런지 몰라. 히히.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버무리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지요.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지?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참, 술. 사이가 잊었다는 듯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어요. 이거 아무이 어무이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가 캤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야. 박서방이 산삼을 캤구만. 네,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뿌리 캐슈. 에이구,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삼삼주를 받았는 아버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지요.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내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고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우리 귀한 사이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았나 보네. 아이고 황성에서 어쩌지요 장로부님? 아닐세, 자네가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유.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요? 몸도 성치 않은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 우리에게 효도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글입니다. 이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은빛 성경학교 할 때 은혜 받은 우리 노래가 있더라고요. 국민가요. 국민가요인데 홍시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너무나 저도 이렇게 보고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소리치고 돌아앉아 오시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어오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이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울으시더라고. 저는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따로 들어봤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또 혹시 어머니를 또 그리워하고 또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자 10분 가운데 불효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시는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말인데, 사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고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우리가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조건이나 또 형편을 보고 하는 효도가 아니라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없고 늙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결코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역시 효도일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특별히 효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륜이라고 하는데 깨닫게 하시고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된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